이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왕은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적으로는, 혹은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펼치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다른 동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소개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의 소개고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열방민족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약 전 세계적으로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든지 다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 말하죠. 이 세상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또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 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그 인생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사람은 끝입니다. 또 오늘날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또 감기 걸려서도 많이 죽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화장터가 이렇게 풀 가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어서 원래 3일장이 되어야 할 텐데 4일장, 5일장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죽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고,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읍에 가서 니느웨 성읍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리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는 원수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배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제 배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제비뽑기를 하여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나 제비뽑기 했더니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 뽑히고,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 바닷속에 던져지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요나는 물속에 빠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저를 살려주시면,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시매 그 물고기가 바닷가에 와서 요나를 도하여 요나가 다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그 농부에게 임대로 포도밭을 주었습니다. 이 포도밭을 잘 경작하시오. 때가 되면 나에게 이렇게 삭슬 주시오. 그렇게 서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때가 되어 그 삭슬 찾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종들을 삭슬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다 쫓아내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라는,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그 아들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 죽으면 이 포도밭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들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이와 같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일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천국 들어가는 그런 언약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새 언약, 피 언약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이사야 선지서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미가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스가랴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태어났지만은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제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이제 못 가겠소.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못 가겠소. 나는 이제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못 가겠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제 잔치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산울가로 거리로 시내로 가서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라. 저런 자들 또 이제 가난한 자들 하여튼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모든 자들도 다 불러오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강문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값없이 무료로 맛있는 음식, 진귀한 음식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잔치집인데 천국이 바로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집에,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숲을 속을 찾고 또 언덕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1마리를 이제 들판에 두고 열심히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죄악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밤중에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이제 무던히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 비유가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속한 물려줄 재산을 다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기생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으랑방탕하며 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어 열매를 먹고 그래서 굶주리고 이렇게 마치 거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부족하면서인데 내가 왜 이게 객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날이면 날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어디 돌아오나 이러면서 늘 기다렸는데 저기 보니까 마침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서 포옹을 하고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또 멸시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직장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냉소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교회는 왜 가야 하나? 예수는 왜 믿어야 하나? 그렇게 이 부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가도 별 것 없네. 나는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풀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참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하여 부잣집에 참 구걸하고 부잣집의 마상에서 떨어진 것 이렇게 그것을 먹고 지내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뜨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우리 가족들은 제발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가족, 나는 그에 예수 믿지 않아 지옥에 왔지만은 우리 가족은 예수 믿어 좀 천국 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참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세상 사람들 큰 소리 치며 교회를 무시하며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 영화로운 그 천국에 영원히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는 평강이 넘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큰 소리 쳤으나 이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마침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90, 100세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지만은 이제 노년에는 나이가 많이 들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함께했던 또 가족들도 없고 함께했던 친척도 없고 이제 나 홀로만 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그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겪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천국에서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악길로 마귀의 권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꾀가 많아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유능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용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 들어도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깨닫지 못.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은 어느 날 번쩍 일어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구원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전에는 교회를 외면하고, 전에는 교회 다닌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먹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깨어지고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죄인들을 깨우쳐 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세상 끝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양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염소라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데려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우리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좀 살려두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 의로운 백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를 짓고 사는 성읍, 동성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읍, 성적으로 타락한 그 성읍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점에는 이제 예수님이 데려가는 자, 데려가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림받는다, 공중으로 휴거가 일어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버려지고, 이 땅에 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는 이제 진조가 있을 것이다. 종말에는 전쟁이 있고
종말에는 지진이 있고 종말에는 기근이 있고 종말에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징조를 통하여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징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예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의 소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예, 곳곳에 이제 그런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강도 9에 이르는, 강도 5를 넘는 지진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일어날까? 쓰나미, 인도네시아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동남아에 파도가 몰아쳤는데 쓰나미가 이렇게 수십 메타의 바다 물결이 해변으로 몰려와서 약 20만, 30만 이 순식간에 사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그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력이 발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라마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되었지만 의료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3, 4년 전에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 신기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생애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70, 80 살아온 분들이 정말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다들 이구동성 말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전염병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다가오며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백성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피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최후의 구원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여 여러분을 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